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두 번이 참 많이 나옵니다. 두 번 죽으면 한 번 영원히 살고, 한 번만 죽으면 두 번째 죽음 앞에서 영원히 죽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 번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첫 번째 부르심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부르심.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우리 금요일날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간증했듯이 중간에 예수 믿고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른, 교회를 다녀도 많은 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 교회는 다닙니다. 철치고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데 인격적으로 인생 전체를 놓고 존재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나면 그 인격적 만남 속에서, 존재적 만남 속에서 제일 먼저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구원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평생토록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가 감사하세요? 물어보면 여러분이 늘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꼽아야 될 감사의 제목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외양간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한 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받았고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내가 무언가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면 정말 감사합니다. 뛸 듯이 좋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했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고, 그런데 대답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가 소원한 것과 맞지 않는 대답이 올 때 그때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 작년에 저희 작은형 선교사님 병 낫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소원한 것과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예스라는 답을 원했는데 주님은 노라는 답을 주신 거죠. 여기까지, 이 땅에서의 사역은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이렇게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섭섭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삐지는 마음도 있고요. 왜 기도 안 들어줬냐고 좀 불평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만 결론은 뭐여야 된다고요? 감사여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궁극적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고, 그것보다 더 큰 고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만 부르시냐? 아니요, 두 번째 부르십니다. 뭘로 부르냐? 자, 따라해 보십시오. 사역의 부르심. 첫 번째가 구원의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는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이건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 부주의해가지고 제 잘못은 아닌데 사실은 누군가가 미끄러지면서 저를 꽉 쳐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그대로 넘어지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저도 모르게 오른손 짚고 엉덩방아를 쪘습니다. 아이고, 막 하늘에서 별이 돌고 막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을 갔더니 엑스레이 찍고 부러진 것 같지는 않다고, 부러진 것 같지는 않다고, 일단 이렇게 깁스해보고 보자 그래서 3일 동안 이러고 있다가 오늘 주일날 와야 되니까 다 풀고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다쳤다면서요. 예, 좀 다쳤어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넘어져가지고 낙상서가 나서 엉덩방아도 짚고 오른손도 짚고, 저도 모르게 이제 오른손을 짚었겠죠. 그래서 좀 불편하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턱 이러시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진짜 목사입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몸으로 동참하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런데요,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그게 쟁쟁쟁쟁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난 정말 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55년, 56년 살아온 동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본 적이 있나? 난 얼마나 동참했을까? 뭐 좀 불편하고 뭐 좀 힘들면 맨날 투정하고 불평은 했을지 몰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매맞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래 본 적이 있나 정말?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으로 이 고난 주간을 이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고 이 주일 뺀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과 영성훈련을 하는 건데 난 정말 이건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뭐 일부러 미끄러지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겠습니까? 어쨌거나 사고지만 사람끼리 부딪힌 추돌 사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다쳐보니까 아픈데 난 정말 이 사순절 또는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깊이 묵상했으면 자기 손바닥에서 막 피가 나고 옆구리가 찔려서 아프고 가시멜류관 쓴 것처럼 머리가 깨질 듯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그의 고백을 보면 그런 영적 경험을 했다는데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나? 그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느라고 격려하느라고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게 계속 귀에서 쟁쟁쟁쟁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평생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꼭 부르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뭐로 부르신다고요? 사역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이 있어요. Salvation, calling for salvation.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calling for ministry. 내가 사역하도록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런데 꼭 필수 과목으로 주시는 게 실패와 광야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꺾고 신본주의로 가기 위해서 내가 철저히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실패와 시행착오를 맛보게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광야를 헤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다 부서진 다음에 내가 깨끗이 없어진 다음에 내 자아라는 것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어졌을 때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자부심이나 능력에 대한 자랑거리가 싹 사라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더라. 그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치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문벌 좋고 자랑할 만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아니 대부분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죠. 그의 과거가 어쨌든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어쩜 모세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을 겪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말이죠. 황제가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자식이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남자애가 나면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믿음 좋은 산파들이 안 죽입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도 아들을 낳았는데 애가 너무 준수하고 훌륭하니까 그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겨서 길렀는데 어느 날 목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갈대 꺾어다가 갈대상자였고 물 스며들지 말라고 역청 바르고 그리고는 그냥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거였어요.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쫓아가 봤는데 만약 그게 둥둥둥둥 떠내려가다가 나일강 하구에 가서 지중해에 가면 뒤집어져서 죽는 거죠. 상어밥이 되든 악어밥이 되든. 근데 하나님이요 참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보면 그래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바로의 공주가 자다가 깼는지 날이 더웠는지 찝찝했는지 나중에 천국 가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나갔는지. 어쨌든 나갑니다. 나일강을 나가서 시녀들 데리고 나갔다가 뭐가 둥둥둥 떠내려오니까 건져오라 그러죠. 건져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을 상징하는 모포로 쌓여있는 한 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정합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큽니다. 엘리트 코스로 가는 겁니다. 정말 하이 소사이어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바로의 왕자로 큰 모세에게 꽉 차있던 건 뭐였냐? 그건 인본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실패나 시행착오나 좌절을 경험하게 할까요? 내 안에는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자부심, 인간적인 자랑거리
이거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40살이 됐던 모세가 선택한 건 뭐였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동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말리다가 때려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동족과 동족이 싸우니까 가서 또 말리려고 하다가 지난번에는 저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이번에 나 때려 죽일 거냐? 그래갖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한테 가서 고자질하리? 내가 신고하리? 너 살인죄로? 이런 바람에 모세가 아이고 날 살려라로 도망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정말 빨간 줄이 확 가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실패와 시행착오와 좌절의 순간이 오거든 억지로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믿음이 좋아서 너무 큰 소리를 잘하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와요.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놀렐루야가 나와.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나만 묘해? 나만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이런 정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동족 도와주려고 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지 않고는 모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모세는 살인죄라도 저질렀지 다윗은요, 아니 골리앗 때려눕히고 나라를 구원했어요. 왕의 사랑을 받았고 사위도 됐어요.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근데 사울왕이 미워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닙니까? 요셉은요, 요셉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저 꿈 얘기하면서 잘난 척 좀 한번 한 거밖에 뭐가 돼 있겠냐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고, 그래서 말 설고 낯선 곳에 그렇게 가서 그 오랜 세월을, 심지어 감옥까지 가면서 왜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겠냐고요.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보면요, 야 진짜 뭐 나오미가 엘리멜렉하고 같이 기근피해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과부 돼가지고 자기 과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게 무슨 신난 인생이, 이게 망가진 인생이고 슬픈 인생이고 엉망 인생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그렇게 해서 이새와 다윗이 낳게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야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닌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인 거죠. 뭘 하시려고? 내 안에 내 자아를 깨시려고.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랬는데 은혜 막 받고요, 막 입신하고 막 환상보 이럴 때는 교만이 하늘을 찔러. 영적으로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무섭냐? 어디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고 내 왕창 받고 평신도 가면 제일 무서워. 이 사람 배는 게 없어. 40일 금식 기도 안 한 건 다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저 영성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초신자 때, 첫사랑 받았을 때, 첫 은혜 받았을 때.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깊이 하고 오래 많이 하다 보면 뭘 깨달아요? 야, 아무것도 아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재활용하셔서 기가 막힌 것으로 만드셨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쓰레기 같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새롭게 하셨어요. 리뉴얼 하세요. 리바이벌 해요. 리스타트하게 해요. 그래서 고백이 뭘로 나옵니까? 우리 오늘 찬양 때 찬양했지만 부름받아 나서요. 저 신학교 갈 때 그랬거든요. 신대원 들어갈 때 1학년 때 막 쫙 부름받아 나서요 이러고 올라갔어요. 졸업할 때쯤 되니까요. 아골골짝 빈들은 주님 홀로 가옵시고 나는 골라서 가오리다 이렇게 바뀌더라고. 야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고 간사한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고백이 바뀌었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약할 때의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신 하나님. 그래서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과정은 뭘 통해서만 됩니까? 광야를 통해서만 됩니다. 때론 돈이 없고요, 때론 병이 들고요, 때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요, 정말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요, 관계가 끊어지고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막 꼬이고요, 금세 이 자리로 갈 것 같더니 뚝 떨어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겹치기로 막 닥칠 때, 끝이 안 보일 때,
이게 내 인생 끝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광야의 훈련에 있음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느끼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표에는요 마침표가 있어요. The end가 있어요. 그 언제 끝나냐? 갑자기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때예요. 여러분, 모세가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맨날 처가살이 하면서 야, 바로의 왕자였는데 뭐 둘째가 그러면 서로 할 정도 똑똑했는데 현직 파라오하고 막 형제니까 얼마나 그냥 그렇게 잘 지냈겠어요. 뭐 만화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지. 프린스 에집트처럼 뭐 마차 타고 말 타고 막 쓸고 다니고 막 지 마음대로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해. 그런데 지금은 보리가 뭐 서말이어도 처가살이 하는다 그랬어요.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랬죠? 예? 예, 뭐 하여간 그 처가살이 안 한다 그랬는데 이게 처가살이 하는 거지, 대릴사위로. 그래서 이두로 집에 붙어가지고 양떼 돌봐주고 밥 얻어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세철량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 총량의 법칙. 우리 조상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옛날에 이랬어요.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라? 사서도 해라. 어차피 고생한다 이거야.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요 고생 없는 인생은 안 주시더라고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 근데 늙어서 고난당하고 고생하면 서러워. 젊어서 고난당하면 유익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요?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해라 그랬어요. 야, 정말 그래.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중간기 40년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거가 화려할수록 현재가 힘들면 더 힘들어요. 과거가 아무것도 없으면요 지금 감사할 수 있어. 근데 과거가 내가 참 괜찮았거든. 내가 잘 나갔거든. 세상에서 내가 왕년의 소리 할 만했거든. 근데 지금은 힘들어. 그러면요 더 서글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도 예의 없이 고난의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의 없이 광야 훈련학교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것은, 졸업장은 뭐냐면 늘 보던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내가 늘 있던 삶의 자리인데 특별하게 무엇인가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뭔가가 보여요. 그전엔 안 보였는데 막 보여. 그전엔 못 느꼈는데 느껴져요. 그전엔 못 깨달았는데 깨달아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 훈련 학교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세요. 떨기나무를 보고는 궁금하잖아요. 저거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지? 아니 이게 붓인데 요만한데 뭐 허리밖에 안 오는 이런 마른 나무, 이런 관목들밖에 안 되는데 불 붙으면 호록 타버리는데 어라?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안 없어져.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가죠. 늘 보던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내가 익숙하고 잘하는 자리에서 부르세요. 내가 예술 가면 예술 계통에서 불러요. 내가 음악가건 미술가건 내가 뭐 의사건 간호사건 선생님이고 뭐건 다 그 자리에서 불러요. 내가 사업 가면 사업한 곳에서 불러. 전혀 엉뚱한 데서 부르지 않아요. 엉뚱한 걸 부르면 못 알아봐요. 우리가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하지 않아. 좀 멍청하기 때문에 보여줘도 몰라요 이게 뭔지. 그런데 내가 아는 건 보면 알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목동 생활했는데 모세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붓이 관목을.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또 산 곳은 어디죠? 광야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광야 전문가가 와야 지도자가 되는 거지, 궁정 전문가가 와서 무슨 광야 생활을 이끌겠어요. 하나님이 내 과거에 경험하게 했던 것들이 내 앞으로 미래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익숙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역의 자리예요. 근데 부르셨을 때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불순종하거나 저항해요. 이유가 뭐냐? 오늘 11절과 12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이 역할을 준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는 거역하는 이유는요 11절 때문이에요. 12절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자,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주어가 뭐예요? 제가,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예로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냐, 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냐 하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오해.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인간은 못돼가지고 죄인이라서 뭐가 좀 자랑할 만한 게 있고, 뭐가 좀 으스댈 만한 게 있고, 뭐가 좀 뽐낼 만한 게 있으면요, 그 얘기 싫어합니다. 그 얘기를.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자부심을 삼고 근거를 삼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어디 가나 자식 얘기만. 돈이 많으면 은근히 돈 자랑하고요, 미모가 뛰어나면 은근히 미모 자랑하고. 뭐 옛날에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 아주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뭐 몇 캐럿짜리 있으면 머리야 뭐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 있잖아요. 왜 이거 보라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자꾸만 주어가 뭐가 나오냐, 내가가 나와요. 내가, 제가. 우리가도 아니야.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는데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라고 바로 얘기하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예요. 오해. 저와 여러분이 종종 하는 오해, 사탄이 우리를 빠뜨리는 오해, 함정의 오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우린 뭐라고요? 예,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멘. 제 표현대로 말하면 우린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우린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언제 쓰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할 때 써요. 하나님이 내가 사용하실 때 언제 사용하냐? 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진심으로 동의할 때 써요. 내가 뭘 좀 할 만해. 내가 이래봬도 뭐 내가 왕년에는 이럴 때 안 쓰세요. 납작 엎드리고 싶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엎드릴 수밖에 없어서 엎드릴 때 쓰세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엎드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출중해요?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올마이티야?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좀 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도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조성진 씨인가 뭐 20살인가 21살짜리 쇼팽 가서 콩쿨 가서 동양인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대상 받았죠. 누구든지 뭐 한 6살 7살부터 피아노 치면 다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김연아라든지 뭐 이런 뛰어난 사람들은요, 이건 아주 타고난 게 있는 거예요. 경쟁을 해보면요, 야, 나보다 앞서, 옛날에 나보다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만큼 앞에 가 있어. 이거요, 발보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 준계세, 하나님이 준계 한 5%, 우리는요 밑에서 5%가 더 가까울지도 몰라.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오해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하면 실패해요. 내가 한다고 하면 망쳐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내가 한다고 하니까 늘 뭐 안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백성들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가 지팡이 던진다고 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서 뱀이 되게 하시는 거지.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죠? 던지면 돼, 던지면. 물로 치면 돼, 손 들고 기도하면 돼.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해요. 우리는 뭐예요? 그죠? 도구라고요, 도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판단력, 하나님이 이걸 잘 사용해서 하시는 거지만 그게 하는 건가요? 되게 큰 대기업에 임원하시다가 뭐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하다가 나와서 창업을 하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실패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착각해서 그래요. 오해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 내가 한 거예요 진짜? 아니요. 그 조직이 한 거예요. 그 조직의 시스템과 그 돈이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한 거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요. 나는 그저 그곳에 한 블럭, 퍼즐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힘이 컸구나라는 걸 절감한다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세요. 아멘. 우리는 그냥 주님한테 얹혀가면 돼요. 주님과 더불어 가면 돼요.
주님 따라가시는 거 따라만 가면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주시든지,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무엇을 왜 부르시든지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내가 그냥 주님 등에 얹혀서 가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래서 우린 그런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간증하며 고백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애굽을 향해 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애굽을 향해 가시는 그런 믿음의 모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